자, 에레미야서 이어서 오늘 30장 시작하겠습니다. 3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러죠. 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3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동안에 쭉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눈 것, 그것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보면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당시의 환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표현하신 것이죠. 또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라. 지금 그렇다면 이 상태는 뭐죠? 이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부분 일부분이 끌려가 있는 그 상태를 말하면서 돌아올 때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열조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어, 현상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교회에 나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야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허공에 나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가 분명히 이를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이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몰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6절을 보시면은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없죠. 해산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신체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남자는 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치 그들은 허리를 짚고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고통하며 고뇌하는 그들을 치근하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래요. 왜? 돌아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에는 어떻게 알았어? 3절에 돌아올 때가 이르리라 하시잖아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다 돌아오셨나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오셨나? 안 돌아오셨나? 내가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과 친구가 되며 벗하며 그 안에서 울고 불고 희노애락을 느낄 때 분명하게도 그 때가 어디만큼 온 건지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를 보면서 슬프다 그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이것은 바로 은혜로 그 역사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기 위한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환난의 때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지금 야곱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실까? 8절에도 보면요.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야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네 줄을 끊겠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죠? 네 스스로 멍에를 매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끊으리라. 음. 그러면 왜 맸다 또 끊다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멍에에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 가서 자손을 낳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막 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가 세상을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네가 그 경험을 해봄으로 인하여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뜻이죠. 오늘날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날, 그날. 그날이 바로 오늘날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작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님을 못 만나요. 아니, 성령님을 만나서 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택하지 않을 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에겐 강하게, 어떤 사람에겐 약하게, 어떤 사람에겐 있는 듯이, 어떤 사람에겐 없는 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공의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나 은혜를 주심이 분명하다는 그 뜻이 모두에게 임하는 걸 그걸 은혜,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바로 목의 줄이 벗어나고 멍에가 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이방인이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섬기는 거라고.
이게 오늘날 너무 잘못된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인식하여 자꾸 바깥에 어떤 행위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부러지지라 그러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보고 처녀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때로는 창녀라는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 창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뭐예요? 세상과 버타는 게 창녀라고 간음한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그 얘기를 4장에 가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9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금방 다윗을 섬기리라고 그러고 다윗의 조상인 또 야곱을 얘기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즉 남유다에게는 가깝게 보이는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면 다윗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고 다윗의 신앙을 쫓아감에 있어서 믿음이 진전하면 야곱의 신앙을 쫓아가는 거죠. 왜? 다윗의 조상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원은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표현해서 10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건 여러분이 쫓으며 라고 의역을 하셔도 돼요. 너희가 나를 쫓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그 믿음을 섬기리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은 어떤 하나의 표현일 수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쭉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오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를 만날 그때에 씨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는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래요. 그럼 야곱은 뭐예요? 세상의 욕심을 갖고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뭐죠?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네가 마음을 내게로 옮겼으니 바로 그 이스라엘인 너가 나를 쫓으며 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쫓을 때 비로소 나를 방해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관념들이, 세상에 요구하는 그 사고들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다면 아직 상태가 그 상태는 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좋은 땅과 가시나무 땅과 또 길가 땅과 뭐 바위 안에 있는 그런 땅, 그 땅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그것은 나의 믿음의 상태가 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면은 바로 그 땅에다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잖아요. 씨가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바탕은 뭐예요? 밭은 나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밭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을 때, 세상에 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뭐가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시온이 되고 바로 실로가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성경 안에는 그러한 참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거짓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것뿐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죠. 이왕 말씀 나온 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1절이 키포인트인데 바로 그 전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18절서부터 한번 보시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나가 바로 죄를 지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고 세상에게 마음을 둔 걸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나를 바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은 전에 이거는 표현하셔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역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복만 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자기의 고집을 안 버려요. 왜 안 버릴까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걸 착각해요, 신앙이라고.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니까.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속에 연연해서 그 애착을 못 버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너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나의 애착과 정욕을 박으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이 필요 없지. 그래서 바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육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자꾸 현상적인 세상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양식을 줬나 보다. 먹을 걸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의 양식은 뭐래요? 준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야.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세상의 것을 쫓는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마음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세상 안에 있는 마음을. 그래서 20절에 바로 노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 다 죽었다 이거예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바로 누구냐? 8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게 바로 21절이에요. 물은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물은 말씀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주는 세례일 수도 있다. 표현을 한다면 왜? 너희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요한이 말하니 회개하라 라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 그때 바로 세례라 하면 육체에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제하는 게 아니다. 너의 양심,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 그 마음이, 그 선한 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도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따다가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잘 받아들이면 이란 뜻이에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합당한 채소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합당한 채소라는 건 어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나오죠? 이걸 껴놓고 창세기 1장 29장 잠깐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때 바로 1장 29절은 여섯째 날 얘기인데 자, 1장의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여기서 보세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것, 씨 가진 것, 씨가 있는 채소와 나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반대가 있어요. 비유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여기에서 있는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은 뭘 먹어요? 풀만 먹는 거야. 씨가 없는 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푸른 풀을 식물로 주너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잠깐 오시면 다음으로 7장 7절이죠. 6장 7절이죠.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하라. 그럼 밭 가는 게 누구예요? 누구 밭을 가라? 내 밭을 가는 거지. 내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럼 내 밭을 갈기에 즉 갈아가는 것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건 복은 뭐라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다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깨달을 때 엉겅퀴 가시를 안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남자에게 주신 벌이 뭐예요? 네가 고생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겠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엉겅퀴를 가시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땀을 흘리는 게 뭐예요? 수고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수고해야 돼요. 무슨 수고? 인생이에요. 그 인생살이. 내 삶의 속에서 경험을 함으로 헛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삶,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 삶이 바로 헛된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골이 아프죠. 히브리서 핑김에 그 뒤에 8장 3절 이하에 보시는데 5절만 먼저 보시겠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뭐래요? 섬기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이런 건 뭐예요? 다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사람일 때는 율법을 쫓죠.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바뀌면 이제는 새 언약을 쫓는 거예요. 새 언약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7절에 보세요.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라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자꾸 옛 언약의 옛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자꾸 언약을 쫓아가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그걸 보고 못 지킴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떻게 두지 않냐고. 맨날 눈만 뜨면 세상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이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걸 알면 10절 그날 후로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여기 이스라엘 집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세울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뭐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 그럼 여기서 야, 이거 무슨 또 새로운 법을 주셨나? 아니에요. 깨닫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바로 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 그것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아니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게 있어요.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네.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 안에 두면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22절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물은 세례라는 거야. 그게 세례니까 물 갖다 뿌려. 그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깨닫는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참 마음이 되는 거야. 온전한 마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온전해서 이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지. 그러니까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 겉으로는 맞지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모이기를 패하지 마는 거라고. 바깥에 사람들이 줄줄줄이 모여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 그러잖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니까. 내가 깨달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10장 25절 후반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뒤처져 있는 자들이나 또는 앞서가는 자들과 함께해서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패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서 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건 바로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여 그건 말은 맞아요. 틀림없는 말이죠. 그건 분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그건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에레미야서 지금 30장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고. 어?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천사를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옛 야곱에서 이제 현재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즉 바깥으로만 보던 그 신앙, 율법만 지키던 신앙이 마음으로 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이 바뀌는 거예요. 안이 바뀌는 게 바로 영이 바뀌는 거야. 옥에 있는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처럼 그 땅이 그걸 잘 받아들여야 채소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0장 다시 오십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치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왜 내가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해.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돌이킨다는 거죠.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이 얘기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렇다는 얘기야.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 엄청 많다는 거죠.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자락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 너를,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상처로 인하여 부르짖느냐? 무슨 상처? 네 스스로 네가 세상 속에서 너를 버린 거야. 그게 상처라고.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움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란 얘기죠.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이 나를 움켜쥐고 절대 노리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 멍에가 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멍에의 노임을 얘기하고 줄에서 풀림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시온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시온과 거짓된 시온.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걸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별일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조롱하고 취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도 썼잖아요. 여러 가지 그걸 표현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 이어서 보시겠어요?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내 상태를 얘기하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포로되었다. 그 거하는 곳들을 궁일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돌이키면 나의 모든 방해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며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는 누구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그 왕이 누가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족, 즉 다윗의 뿌리에서,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온다. 누구? 유다의 자손에서, 이새의 자손에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겠다. 누구?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본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세요. 이 출애굽기 뭐죠?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31장 9절 잠깐 보세요. 먼저 맨 끝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신다. 에브라임 끝물이에요. 끝물.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아들을 얘기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뒀잖아요.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뒀는데 그 아버지인, 즉 요셉의 아버지 에브라임과 바로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그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해요. 그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요? 오른손을 축복의 손이라고 그래. 그 축복의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요? 에브라임에게 간단 말이야. 차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와 차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 헷갈리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낳은, 아니 죄송합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있죠. 이삭이 낳은 아들이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 차자거든. 그럼 왜 장자를 물려주지 않고 왜 차자에게 주었을까요? 장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세상을 좋아했다 그런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는 거고.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오늘날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머니라고. 그래서 바로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를 아시죠? 네? 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레아의 자녀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시죠. 왜, 왜 사랑하는 부인인 그 라헬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왜 그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구원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꼭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운데서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라고. 나중에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으로 오겠습니다. 30장 23절부터 보시고 가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언제 깨달아요? 말일에. 이 말일이 뭐예요? 그 말일이 오늘날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는 날.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할 때가 바로 말일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쉬지 아니하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처럼 못난 놈이, 나처럼 강팍한 놈이, 나처럼 정말 저주받을 놈이
하나님께서는 측은하게 여기시고 계속 쉬지 않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이나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31장이에요. 오늘 이걸 다 못하겠죠? 시간이 길어서. 31장 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 그때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네, 그때. 그때가 돼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가를 때라. 이건 출애굽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도 지금 이 당시에도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시대가 칼에 있는 시대, 광야에 있는 시대.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벗어나는 시대라고. 광야에서 벗어나, 애굽에서 벗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돌이키면 그 죽음을 버리는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되는 거라고. 안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시고자 계속 수고하시고 죽어서까지도 계속 "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이 나를 증거하겠다.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바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하신 것을 참이라고 진리라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 절에 바로 그분이 원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이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그 모든 세계가 뭐예요? 내 속 마음이지. 바깥에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내가, 그 칼을 쓰고 있던 내가, 굴레를 쓰고 있던 내가, 멍에를 쓰고 있던 내가 벗어남이 바로 안식을 얻는 거라고요. 3 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더라. 이거는 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 갖고 여러 가지 역사로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무궁한 사랑이라고. 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영의 땅이고 새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옛곳은 어디예요?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옛 속성, 옛 생각들을 다 버려내는 것이 교회예요. 4 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이 처녀 이스라엘은 뭐예요? 순박한 것, 깨끗한 것, 그걸 처녀라고 그러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라.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법궤를 끌고 궁으로 가면서 막 쏘고치고 춤추던 그 모습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건 바깥으로 하나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잃어버리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실망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5 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되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예. 심는 자가 되고 그 과실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자라지 않으면은 채소가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씨를 내나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못 내죠. 무화과의 저주 예수님의 그 무화과 저주 비유 생각나시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가서 보니 무화과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는 바깥에 막 그런 막 그냥 남들 보고 잘못되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게 깊어지는 거죠. 예. 정말 이제 믿음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갖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버림받은 그 여자가 다시 이제는 어떻게 돼? 그 처녀 이스라엘이죠. 이제 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옛것, 옛 지식, 옛 사고, 옛 신앙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게 신약 시대 때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 참 물을 샘솟는 물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기뻐서 나가서 막 전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7 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에 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이것은 우리가 교우 같이 말씀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표현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나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고쳐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옆에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며 내게 적용하면 내 안에 육적인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8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 소경과 쩔뚝발이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인도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거지.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바로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소경과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뭘 잉태해? 세상을 갖고 있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 바로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인도해요? 북편 땅에서 인도해요. 북편이 어디 뭐가 있어요? 북편의 하늘 위에 뭐가 있죠?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북쪽으로 쭉 갈 수 있죠. 예. 북극성은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 그걸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기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땅끝은 뭘까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세상에 내가 빠져 있는 내 모습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그럼 먼 섬에 전파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먼 섬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육지는 땅을 얘기하잖아요, 땅. 그럼 먼 섬이라는 건 뭐예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떠 있는 육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먼 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도 바로 깨닫는 말을 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예. 남에게 적용하든 나에게 적용하든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11절에 목자가 그 양 무리에 행한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구속하셨다는 건 취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자, 뭐냐 은사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마음이잖아요.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 부르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는 산기도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찬송이라니까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찬송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깨닫길 바라요. 너무 자꾸 못 벗어나. 그러니까 깨달았다. 나는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다 얘기하면서도 자꾸 그 쇠뇌 자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걸 멍해나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게 굴레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자유로워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되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야. 물된 동산은 뭐죠? 식물을 잘 자라게 하잖아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여기서 처녀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들. 즉 예수님과 결혼할 자들이죠. 왜? 처녀는 총각하고 결혼해야 되잖아. 이게 예수님이 총각으로 오시는 거야.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바로 이 처녀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여자죠.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며.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과 노인은 뭘까요? 믿음의 선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전되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처녀는 이제 막 바뀌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믿음이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옛것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 먼저 새 사람 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야. 잘 왔다. 박수 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훈련된 이후에 다 기뻐하는 거예요. 또 처음 시작이니까 청년이나 노인을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따라가지?'라고 하는 사람들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나의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다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